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짧은 동화 한 편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왕국에 어여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언제나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며 또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왕은 아주 막대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다른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군대가 그 왕국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그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소란이겠거니 생각하며 쳐들어온 적을 얕잡아보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벽을 수비하던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적군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평화로웠던 나라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고 급기야 궁전 안에 있던 공주와 시녀들은 전쟁을 피해 작은 시골 마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평소 즐겨 입던 예쁜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즐겨 타던 예쁜 장신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름한 차림으로 어느 작은 집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 공주의 행색은 부강했던 나라의 공주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주인들은 그들을 맞아주었지만 그들을 공주로서 환대하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안일을 도우면 내가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겠노라 약속하고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왕의 딸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공주는 그 집에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노예를 부리던 사람에서 노예로 부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공주는 왕궁에서 태평하게 살았던 지난날을 추억하며 자신이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라 그저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동화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에 비유하여 바벨론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47장의 전반부에는 여성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바벨론의 모습을 수치당하는 여성, 그리고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고 또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패망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동화의 이야기처럼 노예가 되는 공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가리켜서 처녀딸이라고 부르고 또 보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일반적인 처녀나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공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호화롭게 살았던 공주가 그 나라가 멸망하는 바람에 맨 밑바닥으로 내쫓기는 모습입니다.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불렸던 공주가 하루아침에 최고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져서 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빻고 있습니다. 당시 맷돌을 돌리는 일은 노예나 하녀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강을 건널 때에 가마를 타고 건넜는데 이제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추방당하거나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를 잃고 도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자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최고의 신분에 있다가 종과 같이 낮아져서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을 융성하고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을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무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노인에게까지 심한 중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엄마들이 자기 아이하고 길거리에서 실랑이 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마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왜 그걸 안 사주냐며 떼를 씁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달래고 달래다가 말을 안 들면 또 때리기도 하죠. 그때 엄마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너 아저씨한테 이놈 하라 그런다?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마치 엄마하고 짠 듯이 인상을 쓰면서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럼 안 돼. 뚝!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엄마 편을 들어주는데 만약에 엄마가 아저씨에게 아이를 잠깐 혼내달라고 했는데 진짜 저 구석에 가서 몽둥이를 가져서 막 때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엄마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조금만 손봐주라고 했는데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과부로 지내지 않고 자녀를 잃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인데 전쟁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극심한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만심과 교만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46장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너무나 기고만장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도록 만드십니다. 강성했던 바벨론이 교만해지자 다시 낮추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교만한 바벨론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달란트와 또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의 여건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과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져있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있던 바벨론은 이제 한순간에 자녀와 과부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주술과 주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칼을 드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술과 마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는 점성가 등이 종교,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심판을 당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만을 버리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마스 맨턴이라는 사람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무대 저 구석 저편에 숨겨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였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강대한 능력을 가졌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착각 속에 빠져 오늘 이사야 4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시겠노라고 예언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편에 감춰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만과 자만함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자를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기도 또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4번 봉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례자 부분은 제가 그리고 회중 부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역 연합 예배를 축복하시고 각 구역의 리더와 설교자, 또 구역장, 구역원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고등다윗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올여름 진행되는 일본과 중국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염태원 목사님의 부친상 또 입관 예배를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잘 다녀왔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가 진행되는데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모든 장례와 유족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인 양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하며 또 교만에 빠졌던 이 바벨론,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좀 닮아있다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들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여져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한 분 한 분마다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더욱더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수일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를 축복하시고 각 구역의 리더, 설교자, 구역장, 구역원들이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비록 매주 한 번씩 모이던 모임은 잠시 쉬고 내려놓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고등다윗 여름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그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담당하시는 목회자와 또 교사들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더욱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고등다윗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며 지치고 고난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진행되는 일본과 중국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열심히 아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손길과 그 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덮어주셔서 선교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태 목사님의 장례 절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오전 할인 예배와 또 화장 예배가 진행될 것인데 모든 순서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